할렐루야. 네, 즐겁고 또 기쁜 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마주 오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함께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이번 주는 또 저희가 교회를 설립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벌써 1년이 또 지났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다시 한번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같이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다시 한번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에게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듯이 천지를 만드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오직 주님만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주인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들려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아버지 운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항로가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인생의 항로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파도와 거친 바다가 우리를 삼킬 듯이 밀려올지라도 주께서 그 인생 항로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의 키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친 바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침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항로도 정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우리가 그 제대로 그 항로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침반 되시고 또 우리의 지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항로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겠죠. 폭풍우도 오고 거친 비바람도 오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항로를 또 이렇게 운전해 나갈 때 그 믿음이 더 커지고 또 소망도 더 자라고 또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모든 것들을 해 나갈 때 더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인생의 항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더 열매 맺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그 인생의 결과물로, 아름다운 추수의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4장 말씀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 항로를 이야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슬픔과 고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인생의 항로를 또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정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를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 54장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을 때 이사야서 54장은 고난받는 이스라엘, 고난받는 여인의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고난받는 여인, 고난받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여인이었지만 어떻게 다시 그 다음 세대가 다시 고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른 민족에게 더 이상 공격받지 않고 다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을 찬양할 날을 고대하면서 너희가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 노래를 부를 때 다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다음 자녀 세대는 다시 주님의 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노래하면 우리 언제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막 노래가 흥얼거리면서 나도 모르게 나옵니까? 굉장히 기쁠 때죠. 뭐 예기치 않는 기쁨, 큰 기쁨을 이렇게 누렸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서 막 그 노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데 주님이 노래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은 그 외쳐 노래할지라라고 한국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joy,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주님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기쁨의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이전에 나와 있어요. 단지 막 기뻐서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기쁨의 노래와 기쁨의 행위, 액션을 하라고 하는데, 장막터도 넓히고 휘장도 아끼지 말고 줄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일감을 막 더 몰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 상황하고는, 우리의 그 이성하고는 반대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막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그냥 자기 방 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어두운 자기만의 공간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주님은 너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뭐 출산도 못한다고 이렇게 비난받는 여성,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막 그냥 이렇게 어두운 방, 커튼, 짙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커튼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자기 혼자 자기의 슬픔을 막 곱씹고 있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더 바깥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해라, 더 희망을 가지고 일해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절망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너희가 너희들의 본성을 따라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말고, 너희 방 속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밥 안 먹겠다고 시위하지 말고 오히려 더 바깥에 나가서 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말씀 있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도 찬양하고 집에 가서도 말씀 읽고 집에 가서도 기도해라. 또 너희 학교 가서도 학교에 가서서도 거기서 찬양하고, 큰 소리는 못 하더라도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말씀 읽고 거기서 기도해라. 또 너희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뭐 큰 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가서도 너희가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라. 오히려 반대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이제 교회만 떠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 찬양, 말씀, 기도를 다 내려놓고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조용히 나만의 그 공간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본성이 있지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런 본성을 이기고 너희가 더 그곳에 가서라도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곳 가운데 주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라. 그러한 액션을 취해라. 너의 마음이 기쁜 마음과 기쁜 액션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더욱더 확장시켜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터를 넓히고 우리의 처소 휘장도 아끼지 않고 널리 펴고 우리가 더
말뚝을 견고히 하려면 그 말뚝 박으려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 줄도 길게 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또 장막터를 넓히려면 그 장막터를 막 평탄화, 골고루 돌도 제거해야 되고 땅도 평평하게 해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막 나 외로워, 슬퍼, 주저앉고 포기하고 있지 말고 오히려 더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일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성적인 삶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라도 대학교 입시에 실패했느니 어디 취직 시험 봤는데 떨어졌느니 또 사업하다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어려운 상황에 빠졌느니 그런 절망과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고 다 포기하고 그냥 컴퓨터 앞으로 직행하지 말고 오히려 더 바깥으로 나가고 내가 왜 잘못하고 왜 실패했는가 그걸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 너의 그 장막터를 더 넓히기 위해서 더 휘장을 더 아끼지 않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또 연구해서 어떻게 다음번에는 더 크게 주님께 또 영광 돌리고 내가 더 큰 기쁨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또 반대적으로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기쁨의 전진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더욱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시 기쁨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좌우로 퍼지며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열방을 얻게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 조그만 안양 도시 그 안에서만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하고 그곳에서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그 원대한 계획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열방,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며 또 황폐한 땅을 하나님이 그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쁨 가운데 기쁨의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들의 세대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열방에 가서 그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의 노래를 너희가 해야 된다.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지금 현실은 부끄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원통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더 현실적으로도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또한 5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왜 다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를 끝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하고 자기 부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들, 아버님들을 보면 자기 자식들 가정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아침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일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도 그 가장들이 참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녀와 또 자기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오늘 당장 직장이 사표 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또 오늘 하는 사업장 다 때려치고 진짜 나홀로 산다 그래가지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뭐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도 닦고 뭐 그런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게 또 인간적인 사람의 본성인데 그런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자녀와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들이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세상의 힘든 풍파 속에서도 자신들의 인생 항로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이렇게 방향키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자녀와 또 아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물론 자기가 더 힘들 상황에 빠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항로를 이렇게 결정하고 그 방향키를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액션,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러한 가장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편하게 다른 곳으로 정말 요나처럼 도망가면 큰 폭풍우를 만나서 거의 죽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서 또 일할 때 또 그 자녀와 아내가 또 가장을 더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극심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지만 그래도 그거는 잠깐 동안의 고통이고 고난이다. 너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계속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은 어떻냐? 그 잠깐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그 영원이라는 그 영원한 시간을 포기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 땅에서 3, 40년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크게 막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성인이 됐을 때 한 3, 40년 정도, 그 3, 40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다른 사람 거 도적질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자기 사업장만 크기 위해서 다른 사업장들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또 법적으로 잘못된 막 고소도 고발도 남발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을 막 파괴하고 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닮은 삶, 신적인 삶을 통해서 더 사랑하는 삶, 또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이 땅 가운데 3, 40년 잘 훈련하고 살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왕같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최고의 기회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 잘못된 본성에 따라, 이 본성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 죄악된 인간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주어진 말씀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항로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운전해 갈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오른쪽으로 생명의 그 인생 항로로 운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 인생 항로를 왼쪽 편으로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씨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정말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성령 하나님과 막 싸우고. 반면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싸우고 우리가 원하는 인생 항로로 방향을 틀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에게 다시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 항로를 더 왼쪽 편으로 이렇게 막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면은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갈수록 자기만의 공간, 또 자기 방에 두꺼운 커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 신음하는 그 고통, 그 슬픔 가운데 또 오히려 그것을 막 이렇게 즐기는 그러한 깊은 나락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런 오른쪽 생명의 길, 생명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 항로, 우리의 배의 키를 계속해서 돌려 나가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항로를 계속해서 우리가 운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그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화평의 언약, 주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 화평의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일치할 때 이 화평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이 화평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겠죠. 이 화평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가 평안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 무엇이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쁨의 노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기쁨의 액션을 취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임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또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 우리 자녀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징징 짜고 울기만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고 그 자녀는 두려움과 또 불안 가운데 공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정말 고난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기쁨의 찬양과 기쁨의 액션을 계속해 나갈 때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행동을 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가 축복을 받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거를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모든 역경을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시는구나. 그걸 볼 때 그 자녀가 부모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자녀에게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죠.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또 자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헌신하셨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축복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십자가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다른 많은 나라를 가봐도 이렇게 막 곳곳에 중앙 메인 도로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또 주일이면 또 많은 분들이 또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복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였는데 미국은 지금 많은 그 세속적인 그 물결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침몰당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는 자체가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에게도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에 좀 다녀왔습니다. 일본 선교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제가 일본 땅에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PPT 한번 준비해 주시면 일본 땅 지도인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한 이곳 오사카. 일본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데 저는 이번에는 오사카 지역에 좀 갔다 왔습니다. 오사카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이제 제가 제 안에서 좀 이렇게 찬양이 나오던데 어떤 찬양이냐면은 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 찬양이 좀 이렇게 계속 읊조려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는 그 교회도 거의 안 보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수라고 제가 알고 갔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정말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이 멸망해 간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원하시는 것이 또 그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아닐까. 그래서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찬양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잘 주님께 귀 기울이면 오늘 내가 하루를 또 살아갈 때
또 어떤 순간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찬양은 무엇인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 찬양들을 떠올려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찬양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항로를 또 이끌어 가야 될지 우리에게 그런 통찰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간 곳은 오사카 지역에 있는 기레우리와리라는 지역입니다. 기레우리와리. 또 여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게 지하철 기레우리와리 지하철 모습입니다. 네, 사진이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 출입구. 우리나라 지하철에 비하면 참 이렇게 한 시대 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도로의 모습. 메인 도로 여기 보니까 막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로손 여기도 편의점 왕국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또 출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뭐 큰 쇼핑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동네가 좀 아담하고 조그만 동네였더라. 아담하고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보면서 느낀 게 참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큰 신사 절 또 작은 신사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들어보니까 각 가정에도 이렇게 신사의 그러한 형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 내면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잡다한 신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일본은 이렇게 잡다한 신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그 사면이 바다잖아요. 일본이 네 동서남북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지진도 많이 나고 또 쓰나미도 엄청난 그 해일 같은 쓰나미도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 스스로 안에서 그 내분 또 전쟁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큰 불안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따라나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러한 기독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까지도 천황이라는 천황 제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으로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지만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면 모든 것들을 신격화해서 다 그 밑에 무릎 꿇는 천지 만물을 인간을 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천지 만물보다도 자신을 더 낮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잘못된 인간의 본성. 또 동일한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역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도박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빠찡코라고 하죠. 이렇게 슬롯머신 이렇게 딱 당기면 이렇게 기계가 따르르 돌아가서 7777 아마 777이 되면 돈이 또 왕창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큰 규모로 있는 것을 보았고요. 또 개인주의, 분리주의, 또 왕따, 마치 자기만이 왕이 되는 또 마치 성경에서 사사기 시대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부키라는 그 얼굴 막 하얗게 분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가부키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를 다 완전히 완벽하게 가리고 싶어하는 그 내면의 가면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사 거기에 있는 신사의 모습입니다. 뭐 일본 집들은 굉장히 좁고 작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던데 유일하게 이 신사 지역은 굉장히 터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길 한복판에 도로 한복판에 작은 신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빠친코 슬롯 모션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이 많으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식당의 모습은 이제 1인 칸막이 그런 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밥 그런 시스템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가보니까 이 메인 스트리트에 특별히 많은 게 미용실, 그리고 접고론이 또 많더라고요. 미용실하고. 근데 미용실도 어떤 미용실들은 막 보니까 커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비싼데 또 사람도 많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조금 저렴한 데는 10,000엔 정도, 12,000엔, 아니야 1,200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하는 가게들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일본이 분위기가 이렇더라. 길에 우리와리지요. 그래서 이 일본 지역을 또 하나님 나라, 또 그곳에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일본 땅에서도 하나님이 또 찬양받으시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땅도 복을 받고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큰 기쁨이 다시 일본 땅에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불교도 전하고 또 이런 무당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전파한 게 바로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잘못한 거를 이제 우리 후손들이 그 일본 땅을 축복하고 거기에 복음을 잘 전해서 그 땅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 있는가, 그 찬양을 또 잘 생각하고, 또 특별히 오늘 찬양 선곡된 곡들을 보니까 주님께서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이미 찬양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한 주간 또 그 찬양 또 따라 부르시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항로를 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의 노래를 아버지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를 생명의 항로로 더욱더 운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항로를 운전해 나아갈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하게 큰 기쁨과 그 기쁨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함이 또 폭풍과 그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이 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열방 가운데 더욱더 많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환영의 인사.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맙시다.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맙시다. 대적하는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하소서. 대적하는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하소서.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정죄 받게 하소서.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정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12월은 마태복음을 한 장씩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월삭 예배는 12월은 성탄 2부와 송구 영신 예배가 모두 토요일에 있기 때문에 그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가 기도 제목 또 북한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또 한국군이 잘 포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시즌이고요. 또 열방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이번 시즌은 캐나다 교회들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영국도 중요하고 또 인도네시아도 중요한 시즌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시즌 가운데 그 열방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또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항로의 키를 붙잡고 계시는 그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